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로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켜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믿음을 더 온전케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왜 보냈는지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냈다고요?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이 어디에?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저희를 기다려. 저희가 누구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는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새 일회 동안 전했다 그랬죠.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으니까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아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누가 왔더라?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던 바울이 어디에도 베레아에도 가서 전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바울을 또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냈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더라? 그 베레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바울을 어디로? 아덴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라? 나 간 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라 하는 명을 받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이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그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말고 지금 어디로? 베레아에 와서 있다가 또 거기서도 어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으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할까, 이 복음이 아니라고 막 하고 그럴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참다 못하여 어째 우리만 아덴에 있을 테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데살로니가로 가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2절에 나오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리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서 어때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이고 구원의 진리이고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도 흔들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받는 자는 모두 같이 받는다. 환난도 같이 받는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왜 전하겠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들의 믿음을 요동치 않게 하려고, 환난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라 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봤는데 어떻게 하더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한테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가서 봐라. 가서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보고 와서 뭐라 그러더라? 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 믿음에 굳게 서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로 이 성도들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복음 전하는 이 동역자들을 뭐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또 다시 보고자 하고 언제 다시 오냐고 물어보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17절에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가운데 있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살 것 같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너희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닐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 우리가 살 것 같다 이 말. 너희들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9절 10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뭘 지금 강구한다는 주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뭘 기도하느냐. 자,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달라는 기도지만 12절 13절은 어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2절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우리 모든 지금 현재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더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을 더 온전케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모든 사람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뭘로? 사랑으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사랑, 내 생각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굳게 정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결국 뭘 얻도록?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마음을 굳게 정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반이 되어져서?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몇 시간에 몇 타임에 거쳐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뭐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됐을 때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를 안 봐요.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악한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현재까지도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뭐 할 때 깨달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요. 그걸 왜 깨닫게 하시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네 삶이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집사 때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의인에 속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뭐래? 당 짓는 거, 수근수근 하는 거. 너 그거 안 하냐? 딱 생각나게 하세요. 너 누구하고 네 마음에 맞는 사람, 응?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너 이야기 안 하냐는 거 딱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근데 그걸 사람이 말해주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해요. 왜? 성령님이 하셔야 인정하지. 사람이 내가 말해주면요 다 100이면 99명은 승질내고 떠나가요.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생각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하시게 둬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죠. 사역할 때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사역할 때도 하다 보면 그걸 안 받고 확 바치는 게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 뭐 잘못하고 있네,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딱 거부하는 그게 느껴져요. 영이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할 때 주시는 거는 해요. 그대로 말을 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더러운 것, 나의 흠,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고 그러죠. 오직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진리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말씀만 가지고 거룩하게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꼭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다. 끝. 나는 천국 백성이다. 끝. 하고 내 마음대로 옛사람 생활 그대로 죄성 그대로 가지고 뭐가 죄인지도 말씀을 보면서도 못 깨닫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누가 말을 해줘도 아니라고 거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로부터 뭔가에 대해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예언을 받으면서 교만하다, 하나님 교만하다 그런다 그랬대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는 내가 교만해요?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교만해 실제로. 아니 게 아니라 교만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 맞아 당신 교만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또 나한테까지 뭘 가져? 적대감을 가져.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놓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기도해라 그러면 그걸 붙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합니까? 그럼 나는 뭐가 교만한 건지 나는 내가 모르니까 교만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이제 그래서 준 그 사람은 이제 그냥 걸르지 않고 그냥 막 줘버리니까 직선적으로 주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나는 이제 왜 그랬는가를 나는 알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오.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이 교만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들어도 어째요? 나 교만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나 교만하지 않다고 그랬다고. 그럼 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더 뭐 해야 된다? 분별하고 더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맞는지 2번, 3번 기도하면서 응답을 거듭 받아야 되고 특히 자기에 관한 문제는 내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세 사람 전혀 모르는 어떤 두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동일한 말씀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죠. 그럼 만약에 다르다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또 말씀으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이렇게도 확인해보고 저렇게도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는지 우리는 내 생각으로 생각이 확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고 바로 행동에 옮겨버리고 그걸로 단정 지어버리고 그걸로 응답받았다고 땡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왜 담당하셔야 돼?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2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하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은 맨날 다른 사람한테다만 갖다 대는 잣대고 나는 아예 의인이고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임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거룩함하고 거리가 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3장 이 결론적인 13절 말씀에도 우리의 결론은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언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즉 심판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씀을 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뭘 놓고 기도해야 돼?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내 허물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먼저 말씀에 비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또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인도해 줘야 된다.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편지에 뭐라고 써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철저하게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까지도 버려가면서 뭐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아가며 그 환난 속에 목숨을 건 그 고행을 해가면서 오직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고, 기도도 그 기도를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이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러한 삶의 결론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굳건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